우리 인생은 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행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다 행복해지려는 것이 이 세상의 소망이요 또 바람인 줄 압니다. 우리 어떻게 그러면 모든 불행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시간 본문 남에서 안전병이 된 자의 병고침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도리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리를 굳게 붙들고 또 남은 때는 우리의 모든 이 불행을 다 이제 제거하고 행복된 자로 인생살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불행이 뭘까요? 우리 인생의 불행은 제일 먼저 남에서 안전병이 된 자같이 우리에게 이런 선천성 그런 병이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1호의 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그런 불행입니다. 우리가 선천성 병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와 또 우리의 이 허물 즉 원죄와 본죄로 인해서 우린 다 타락한 인생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 형상을 완전히 상실한 전적 부패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이 된 자로서 악령과 악성과 악습으로 되어 있는 우리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로 지은 하나님의 형상의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비정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서 안전비된 사람은 태어나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이게 지체의 부자유입니다. 남들과 다르다 그 말이죠. 다시 해서 걷지를 못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평생의 불행이죠. 저는 우리도 태어나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우리는 완전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자 된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불행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의 제일 된 불행은 첫째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병자라 하는 겁니다. 남에서부터 병든 자 된 것이요. 둘째는 그런 병든 자이기 때문에 삶이라는 것이 다 무엇이냐면은 여기서 남에서 안전병이 된 자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남에게 구걸해서 자기의 생을 유지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입니다. 하나님 영광의 찬미가 되어야 될 우리인데 하나님께 받기는커녕 이 사람에게 받는단 말이죠. 사람이 줍니까? 사람이 안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그것을 받으려고 오만 아양 다 떨고 애교 다 떨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그리고 애착하고 그리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도 못 얻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인생이 참 불쌍하고 가련합니까? 이것이 불행입니다. 불행. 우리가 구걸로 사는 것이 이것이 둘째 불행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쓰전합니까? 이건 아침에 해가 떠도 이 해가 바른 해인지 몰라요. 왜 오늘도 벌이가 잘 될지. 벌이가 안 되면 또 하루 굶어야 돼요. 오늘만 굶습니까? 내일 또 보장이 안 되는 거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그것이 전적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남의 기분 따라서 남의 형편 따라서 남의 사정 따라서 이것이 달라지니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정말 마음이 쓰잔하고 찹찹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이건요 기쁨이라는 것은 이만큼도 없습니다. 만족은 있을 수 없지요. 이렇게 정말 불행스러운 이 마음 가진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또 인생의 셋째 불행인 줄 압니다. 네 번째는 이 자가 비록 택함 받아서 예수 믿는 자가 되었는데 이 자가 실로 성전에 못 들어간다고요.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예배는 못 드리니 예배 드려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야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는데 이 전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 이거 얼마나 우리의 생명이 그런 대신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 참 목마른 사슴이가 물을 찾아 헤맨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물이 되고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고 생미 대신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 만나지 못하니 이것이 얼마나 불행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섯째 불행은 이 사람이 정말 사람이지만 불구자라고 사람에게 지적당하고 놀림당하고 업신여김당하고 말은 안 하지만 비하하고, 이거 여러분 사람인지라 자기도 그런 감성이 있고 이성이 있고 지성이 있는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거 못 느끼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받는 거, 이거 여러분들 참 기분 찹찹합니다. 이거 참 기분 한마디로 해서 참 너무도 안 좋아요. 이것이 바로 인생의 무엇입니까? 불행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이런 다섯 가지, 이런 다시 병든 것, 구걸하는 것, 그리고 마음에 행복이 없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사람에게 멸시천대받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불행입니다. 불행. 이런 불행을 가진 우리가, 자기가 여기 남에서 안전병이 된 자가 성전 미문에서 뭐 했을까요? 구걸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썼겠습니까? 어제는 벌이가 시원찮다. 오늘은 좀 더 내가 노력해보자. 좀 더 내가 구걸을 더 좀 애달게, 간절하게, 정말 내가 내 호소력 있는 목소리로서 떨리는 그런 목소리까지 동원해서 하고, 얼마나 그가 수고하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 모든 수고와 노력은 무엇입니까? 자기 불행을 더욱더 강하게, 자기 병듦을 더욱더 짙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이 실로 참 죄로 인해서 불행 가운데 있는 자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들 뭐밖에 안 됩니까? 자기가 병든 그 실력, 병의 짙어짐을 더 강하게 하고 그 실력만을 키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불행의 강도만 더 강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문화가 발달되고 문명이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삶의 질이 물질적으로 굉장하죠. 그러나 인간의 만족도, 삶의 어떤 행복도는 과거보다 훨씬 지수가 떨어져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물어보십시오. 네가 행복하냐? 우리가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행복합니까? 할 때 정말 우리나라의 국민 중 몇 퍼센트가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을 할까요? 과거보다 엄청난 많은 수입과 많은 그런 문화적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행복의 질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가 우리를 더욱더 불행을 강하게, 불행을 더 짙게 만든 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남에서 안전병이 된 자를 성전 미문에 묘다 준 사람들, 이 사람은 정말 사람의 지도자라, 인도자라 칭함을 받는 사람이겠죠. 선배도 선배라, 또 부모라, 선생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는 사람이 기껏 수고하고 노력한 것, 인도하고 지도한 결과 뭡니까? 그 결과가 구걸시키는 겁니다. 야, 이 자리가 좀 좋은 것 같다. 이 자리가 좀 따뜻하면서 저기보다는 여기가 사람이 더 많대. 가만히 통계를 보니까 이쪽에 가는 성향의 사람이 좀 주머니가 많더라고. 그리고 사람이 조금 자기 주머니를 잘 열대. 그러니까 오늘은 좀 일찍 가서 이게 앉자. 또 좀 더 앞자리에 앉자. 좀 뒷자리에 앉자 하고 지도하고 코치하고 인도하는 그 모든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사람에게 구걸하는 것만 가리키는 것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서 불행한 이 인간병 든 사람이 그 사람들로서 서로 지도하고, 부모가 자식을 지도하고, 선생이 학생을 지도하고, 선배가 후배를 지도한들, 그 지도가 무슨 지도입니까? 어떻게든지 국을 잘해라. 이거밖에 지도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남에서 안전병이 된 자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여기 등장한 인물 중에 제일 불행한 사람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이렇게 남에서 안전병이 된 자같이 우리는 어떤 자? 선천성 병자입니다. 병자. 우린 다 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과 마귀 아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한마디로 우린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산자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 있으나 수완껏 그냥 하루하루 죽다가 마지막 우리의 생명의 연한이 끝나면 착 죽는
이런 자를 두고 죽은 자라 그러죠.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가 무슨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꾸고 행복을 만들겠습니까? 그 자체가 불행이요 그 하는 모든 수고는 불행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모든 우리 인생의 불행의 원인이 뭘까요? 인생의 불행의 원인은 바로 이 병듦, 우리가 남에서부터 선천적으로 병들어 있는 이것, 우리가 죄와 사망과 마귀 아래 있는 자, 지금 죽어져 있는 자 된 이것이 뭐냐? 우리에겐 제일 된 불행의 원인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둘째로 이런 불행의 원인, 우리의 이 병을 무엇으로 치료할까요? 그 치료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이제 지나서 성전으로 들어가려 하면 제9시, 제3시, 제9시, 제3시, 6시, 9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유대인의 그런 종교적 습관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 시간에 맞춰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 이 불쌍한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더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과거에 다른 사람같이 그를 성전 미문에 앉아 두게만 한 그런 지도자와 유형이 다르거든요. 사랑의 종이고 정말 주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구원해 줘야겠다 하는 그런 강한 그런 이 압박감, 이것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딱 주목해서 보니까 이야, 아주 경건한 사람이 자기를 주목해서 본다. 이거 무슨 의미죠? 아, 내게 구제를 해도 많이 하겠구나 라고 이렇게 바랄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까? 라고 그렇게 참 하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뭐 좀 주이소라고 했겠죠. 그럴 때에 그 바람에 대해서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그렇게 답을 했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금과 은이라는 것은 지금 너 불행의 원인 되는 이 인간병,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끊어져서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 지금 완전 옛사람 악령 악습으로 살고 있는 너 이 선천성 인간병,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의 인간병이 불행의 원인인데 이 인간병은 금과 은으로는 절대 고칠 수가 없음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금은이라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정말 물질 만능주의의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는 이것은 만사형통입니다. 만사형통. 정치도 돈이 있으면요 해결됩니다. 뭐라 해서도 가서 돈 하나 찔러주면요 야당이 여당되고 여당이 야당되고 그래서 서로 물밑 그냥 야합이 일라면요 그냥 앞에서 아리요 하고 뒤에서는 손잡고 끼끼하고 가서 뭐 식사하고 좋다고 그냥 끼낄거립니다. 그 여러분 누가 욕합니까? 그런 판인데 뭐 그걸 욕합니까? 그런 것은 다 그런 것이죠 뭐. 그럼 경제는 안 그렇습니까? 경제도 입은 네가 먹고 입은 내가 먹고 서로 나눠 먹고 어쩌고 이렇게 다 전부 다 돈으로 해결되지 아니한 부분이 없어요. 학교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자리 남의 말이죠. 아, 이번 교수직은 누가 하고 뭐 전부 다 뭐 딱 줄 서가 있어가지고 말이죠. 이게 뭐 뒤에서 뭐 돈 거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암흑의 시대예요. 그거 가지고 무슨 욕합니까? 이 시대가 금권 만능의 시대인데 뭐 그 욕합니까? 그럴 것 같으면 이 지구를 떠나야 되죠. 그런 것이 없는 게 잘못이고 없는 게 죄인이고 없는 것이 부족이고 없는 것이 바보고 그런 거죠. 그래서 돈 있으면 이것은 무죄고 돈 없으면 이것은 죄 없는 것도 죄가 있는 겁니다. 유죄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서 금과 은이 만능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금, 은이 자기의 병을 고칩니까? 우리의 신령한 이 인간병은 차치하고 내 발가락 사이 무좀 이거 여러분 뭐 금, 은이 돈을 가지고 5만 원짜리 지폐를 밤새 여러분 자기 발가락 사이에 떼끼놓고 잠못 자보세요. 그럼 새벽 일어났을 때 내 무좀 다 날아갔을까요? 오히려 더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돈으로 이런 병도 못 고쳐요. 하물며 이런 우리에게 있는 그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며 악령 악습으로 살아있는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완전히 정말 상실된 이런 우리의 인간병, 선천성 인간병을
고칠 수 있나요? 못 고칩니다. 돈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돈이 중요하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는 물질, 하나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대비한 존재를 이 금은 물질을 둔 것을 보면 물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래서 종이 네가 하나님을 섬길지언정 이 물질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할 정도면 물질의 그 위치도란 것이 얼마나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으로 사는 것의 대비를 무엇으로? 떡을 대비했다는 것은 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소중하더라도 그것은 배설물은 됩니다. 배설물은 중요한 것을 다 빨아먹고 찢기죠. 우리가 중요한 구원에 쓰고 남은 찢기가 되는 그것으로서는 우리가 사용 가치가 있다 그 말. 그러나 그 자체가 인간을 구원하고 그 자체가 우리의 모든 불행을 제거하고 그 자체가 우리를 행복되게 해주는 것은 절대 아님을 우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금은이 우리의 모든 불행을 제거해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닌 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읍시다. 깨달읍시다. 그럼 무엇이 우리를 행복되게 하는가? 우리의 치료제, 우리의 인간병, 요 남에서 선천적인 인간병을 고쳐줘서 모든 불행을 다 제거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잖아요. 이건 없고 이건 있다. 이 말은 이건 안 되고 이건 된다는 거죠. 은금은 안 되고 그 뭐가 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인간병을 고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 행복되게 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교훈을 통해서 굳게 잡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름은 유정현 이 석자의 그런 우리가 정말 자기 자신을 부르는 명하는 그런 칭도 되지만 그 사람의 어떤 이력도 나타내는 것이 이것이 이름입니다. 유정현 하면 그 사람이 확장교회 목사인데 확장교회 목회를 어떻게 하고 이게 쭉 이 내리에 싹 적혀 나와요. 싹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 석자 올리면 그 사람의 전 생활, 그 사람의 전 연역이 쭉 그렇게 따라 놓을 수밖에 없지요. 이름은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우리에게 의미한다고요. 그러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인데 나사렛의 이름, 나사렛의 역사가 뭘까요? 그것은 주님이 나서 자란 동네로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이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자가 비완전자로 된다는 거, 영이신 하나님이 물질을 가진 형체를 가진 이런 피조물이 된다는 거,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다는 거, 이건요 세상의 어떤 수적 개념이나 어떤 그런 어떤 대비법이나 어떤 대유법으로서 절대 표현이 안 됩니다. 왜? 이건 절대 불가이기 때문에. 이 정도 희생이나 이 정도 수고나 이 정도 노력은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완전 차원이 다른 그런 상태로 확 바뀌어지는 건데 이게 됩니까? 같은 차원에서 바뀌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용납되지만 완전 다른 차원에서 바뀐다는 것은 이것은요 근본이 그냥 흐트러지는 건데 이게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 되어 오신 그 역사, 그 수고는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사렛의 역사에 거기에 대비할 어떤 수고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병 고치는데 내가 수술 7시간 해가지고 겨우 지금 이 암 종양을 덜 냈습니다. 이제 아마 살 거예요 했더니 환자가 어떻게 하면 아이고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우리의 생명이 은이십니다. 우리 자식의 생명이 은이시고 평생 이 은을 어떻게 갚을까요? 이렇게 이러면서 7시간 수고해도 그렇게 뭐 얼마나 고마합니까?
그래도 또 어떻습니까? 나중에 죽어요. 그 정도 쓰고도 그렇게 감탄하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까지 그 쓰고 우리의 살리기를 그냥 일시적으로 살았습니까? 우리가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완전히 죽었던 사람을 살려서 영생을 주셨다면, 영생. 이 수고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렇게 나사렛의 역사, 이 역사는 이렇게 굉장히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이렇게 놀랍고 큰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병, 우리의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병을, 우리의 어떤 모든 불행의 병을 능히 낫게 해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둘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역사라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신 분을 두고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그분의 대속이 뭡니까? 대신 형벌 받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사죄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다 이행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신 대행의 칭의 역사.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화목제물로 화목케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에서 다시 연결해서 생명의 이 구원, 아들 생명 구원을 주신 이 화친의 역사. 요 세 가지가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입니다. 사죄, 칭의, 화친, 이 세 가지의 역사를 두고 여기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역사, 우리 죄가 있어 문제죠. 죄 없애. 의가 없어서 복 못 받죠. 의를 행하게 해. 하나님과 원수 단절돼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죠. 생명을 가지 못하죠. 하나님과 다시 연결해. 그래 여러분도 죽었던 자가 살지. 하나님의 모든 은혜 축복으로 자기 불행이 다 제거되니, 이 예수님의 역사 외에는 우리의 이 모든 불행을 제거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만이 우리의 모든 불행을 제거합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 이름이란 그리스도의 역사라고 말씀했죠. 그리스도는 삼직입니다.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 많은 사람 하나님께로 인도,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께 복받게, 그것을 잘 누릴 수 있는 통치, 왕직. 이러한 세 가지의 역사를 하셨을 때 그분이 우리도 이런 삼직을 가지게끔 하시는 역사까지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했는가? 그리스도의 영이 하셨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하신 것을 간단하게 진리로 영감으로 역사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은 진리와 영감의 역사를 두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하는 그 이름, 이것은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 뭡니까? 피와 성령과 진리의 역사를 두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사죄와 칭의와 화친의 역사입니다. 진리와 영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간단하게 말하면 세 가지는 피와 성령과 진리 역사, 이걸 좀 풀어 설명하면 사죄와 칭의와 화친의 역사, 진리 역사, 영감의 역사. 요 5가지, 이것은 곧 무슨 역사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이 역사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사랑의 역사.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되어 오셨지요. 이 사랑의 역사. 예수의 역사는 우리를 자비와 긍휼히 여기신 역사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당신의 인자의 역사, 자비 역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신 긍휼의 역사요. 또 그리스도의 이 진리와 영감의 역사는, 이것은 전지전능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자비의 역사, 전지전능의 역사는 우리의 모든 죽은 이 인간병을 살려내고요, 우리의 모든 불행의 요소가 되어 있는 국어를 다 제거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그런 불행한 마음을 다 제거해서 기쁨과 그리고 만족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면전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전에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는 이런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무시 천대받는, 와, 저 사람이 어쩌다가 어떻게 저렇게 잘 사노? 어떻게 저 사람이 대단하노?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었노? 저렇게 실리 있는 사람이 되었고, 나가 똑같은 중마고인데 저 어릴 때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은 내가 겨룰 수가 없다. 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얼굴은 똑같고 덩치도 똑같고 키도 똑같이 작은데 실력은 어떻게 대단한지, 이 받은 그런 어떤 이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대단한지, 모든 사람에게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자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뭐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을 우린 알아야 됩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모든 인간병,
선천성 인간병을 고쳐주고 또 우리의 모든 불행의 요소를 제거시켜주고 우리를 행복되게 해주는 것인 것을 우리가 굳게 잡읍시다. 그럼 셋째로 이 치료제를 가지고 치료받아야 되겠죠. 그럼 치료법입니다. 치료법. 어떻게 우리가 치료할 수 있을까? 우리의 모든 불행의 요소를, 우리의 인간병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치료법은 믿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말씀하기를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승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바로 이 믿음이 이 병, 인간의 병, 선천성 우리의 이 질병, 불행의 원인들은 이 질병을 낫게 해주고 그리고 고쳐줘서 자기의 모든 불행의 요소를 다 제거해 주신 것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침을 받았다라고 여기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치료제가 역사하려면 이 치료제로 자기가 정말 모든 불행을 치료하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믿음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믿는 것은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그 이름의 역사 좀 전에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까? 5가지. 사제, 칭의, 화친, 진리, 영감. 요 5가지를 알고 인정하고 믿는 자가 되어져야 돼. 그래서 자기가 범사한 모든 생활 속에서 나는 예수님의 대형의 역사로 대시형을 받으셔서 내가 제3을 받았다 하는 것을 자꾸 새기십시오. 이걸 자꾸 자기가 알고 이것을 자기가 자꾸 믿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가 제3 받았으니까 죄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죄 짓고 살 수 없어요. 이리 가면 첩경이다, 이러면 성공이다 보니까 죄를 지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죄 짓고 눈 질끈 깎고 짓고 보자 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든 하는 일이지만 우린 죽어도 아니 난 사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늦어도 들러가도 천천히 가도 나는 죄 짓고는 안 해. 이렇게 돼야 그 사람이 뭡니까? 믿는 사람입니다. 사죄를 믿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사죄 공로를 받은 것을 알고 인정하고 죄짓지 않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둘째, 우린 대행의 역사, 하나님이 사람 되어셔서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대신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공심판에서 옳다 인정받는 의인이 되었다고요. 의인된 자가 여러분께서 아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흰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흰 모자, 그리고 흰 외투, 흰 바지, 흰 장갑, 그리고 흰 구두 사람이 여러분들 그게 무슨 조금이라도 티를 묻히기를 원할까요? 그럴 수는 없죠. 처럼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받은 이 의인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그 더럽히는 죄를 짓고 그 더럽히는 그런 의를 범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의인은 의인답게, 그래서 나는 의인 되었으니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둘러가도 내가 기어가도 내가 욕들어도 내게 수입이 없는 것 같이 보여줘도 하나님의 뜻이며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생활입니다. 또 셋째는 우리는 화친의 대속 역사로 하나님과 하나 되었어요. 그래서 끊겼던 하나님 관계가 연결돼서 하나님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 몸된 성전으로서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하달하신 그 하달대로 우리가 쫙 움직여지기를 몸같이 지체같이 되어진 것이 우리의 본질 본성 정상의 모습입니다. 이런 삶을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성전이니 하나님의 몸이니 하나님의 지체니 내가 하나님 끊겨 하나님 떼놓고 머리 대신 하나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떼놓고 내 혼자 독단 독행 이렇게 하지 않겠다 해서 항상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언원합니다. 하나님 뭘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디 가야 될까요? 뭘 내가 가야 될까요? 하는 것을 다 하나님과 일거수일투족 동거동행하는 요 삶을 사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 믿는다는 것은 우린 진리로 영생된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진리로 영생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진리로 자기가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에게 진리는 무엇입니까?
신구약 성경, 이 신구약 말씀은요, 우리에 주신 규례요, 규칙이요, 하나의 우리의 이 구원에 이른 지혜입니다. 사람이 지혜 없게 삽니까? 사람이 길 모르고 갈까요? 다 요즘에도 어디 가면 다 내비치고 가지, 내비 안 치고 가는 그런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까? 길을 알아야 갈 거 아니겠어요? 인생의 길,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잘 살고 싶습니까? 바르게 살고 싶습니까? 옳게 살고 싶습니까? 이 교과서, 우리에게 알려진 이 교과서 진리의 지혜대로 우리가 사는 이자가 무엇이냐? 이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순간순간마다 알려주신 내가 어떻게 할 바가 있어요. 이 많은 수많은 길 중에 그 중에 지금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을 성령이 누구에게, 내 신앙 양심에게 딱 쪽집게처럼 탁 찌가지고 요거 이 정도 이만큼 어디까지 요겁니다. 딱 정확하게 우리에게 딱 지침이 내릴 때 그대로 딱 순종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영감대로 사는 믿음 생활. 그래서 요 5가지를 알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어떻게 됩니까?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역사가 나타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첫째,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선청 속으로 죽은 자 아닙니까? 선청적으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과 마귀 아래 있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예요.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조금도 없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알 수도 없고 우리 완전히 사망 가운데 있는 자. 그래서 우리를 이제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다시 살려놔도 여전히 우리의 생활은 죽은 자와 똑같은 그런 생활하고 있는 이런 자. 이 자가 누굽니까? 이 자가 바로 우리라. 그래서 선천적으로 남에서 안전병이 된 것 같은 이런 병자라 말이야. 인간병든 우리 이런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이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을 때 내가 믿음 생활하면요, 내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죽었던 자가 옛 사람은 살 자가 이제는 살아서 새 사람은 살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생활하면 죽었던 내 삶이 살아나고 내 죽었던 행위가 살아나고 내 죽었던 머리가 돌기 시작하고 내 죽었던 일이 다시 소생되고 죽은 것을 살린 것은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생활하면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인간병이 이제는 고침받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가진 자가 되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이제 구제하는 삶을 사지 자기가 구걸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께 연결된 하나님 아들. 아들의 제1된 그 위치가 뭡니까? 상속자. 상속자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그대로 다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법적으로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것은 금도 은도 내 것이고 건수도 당신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없는 것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을 심지어 우리 건강도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니 이사이 그의 100배의 수를 받고 내가 세계의 모든 민족 뛰어나게 해주시고 배들과 고기 잡으니까 2배 가득하게 채워서 그냥 한 방에 끝내버리게 하시고 이런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아서 그 받은 가지고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나눠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 구원에 필요한 사람에게 그들에게 지혜도 주고 총명도 주고 건강도 주고 내가 친절도 주고 그들에게 위로도 주고 격려도 하고 근면도 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그들에게 또 갈 길을 밝혀도 주고 물질적인 도움도 주고 직장도 주고 뭐 힘도 주고 이렇게 베푸는 구걸에서 구제로 이렇게 바꾸게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생활하면요, 그 믿음의 능력이, 그 이름의 능력이 나를 생활 자체를 확 바뀌게 한단 말이에요. 과거에 하나님께 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게 한다고요. 제한지인이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안 줄 이유가 없잖아요. 의를 행하니 복 주실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나님이 모든 것이 그냥 저절로 쭉 오지요. 진리대로 하니 영감대로 하니 하나님 법칙이 딱 맞는데 어떻게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풍성한 사람이 되어서 나눠주시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이래서 우리 있던 일은 없어서 무시당해서 갈급해서 항상 의존적이니까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어쩌고 내일 모레 그리고 좀 있으면 내가 이제 망할 건데 죽을 건데 이제는 끝날 건데 아이고 항상 불안, 염려, 초조, 근심, 걱정
그 여러분들 정말 이런 우리의 경우수가 많은 이 시대가 정말 문화의 첨단의 시대 아닙니까? 너무도 모든 것이 민감해요, 민감. 어떻게 튈지 모르는 이런 아주 민감한 그런 초과학 절정의 시대 아닙니까? 그 말은 뭐죠? 우리가 앞으로 자신에 대한 어떤 장래에 대한 이런 정확성, 확실성이 이 보장이 안 된다는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뭐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니까. 그런 불안과 초조에 가득 차 있는 우리니까 얼마나 우리의 정서가 불안합니까? 얼마나 삶이 힘듭니까?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다 충만해서 이 모든 것이 니까 실질적으로 또 우리가 다 풍성하니까 남는 게 시간이고 남는 게 건강이고 뭐 남는 게 돈이고 그럼 뭐가 생깁니까? 사람이 아주 평안한 사람은요 밖으로는 온유합니다. 굉장히 그 사람은 친절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아주 사람이 착해요. 왜?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 있으니까. 풍족이 남으니까 사람이 여유가 있으니 그렇게 되지. 여유 없는 사람은 까칠까칠할 수밖에 없고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한 자가 되었을 때 그때 어떻습니까? 자기는 이제는 마음의 모든 불행은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과 만족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지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을 때 이 이름이 역사에서 이렇게 결과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담대하게 들어갑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라.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수로 지성수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담대하게 주의 피공로 의지해서 진리대로 영감대로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놉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생명의 은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은혜, 그릇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어지니 이 자가 여러분들 무슨 불행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 행복된 자가 되어지게 되죠. 이러니 그동안 사람이 없어서 무시당하고 부족해서 없이 여기고 그리고 가지지 못해서 멸시당하는 것. 지야 내야 50보 100보 똑같은데 지는 똑같은 그런 병자가 내보고 말이죠. 하나 더 병들었다고 웃고 지는 병자 아닙니까? 똑같은 병자가 앉아서 병실에 앉은 환우들이 많이 아이고 니네 오늘 왔나? 나는 여기 10일 더 있었는데 네 선배대 그놈의 선배 병실에 먼저 온 게 무슨 자랑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와가지고 아이고 여기 화장실이 어딥니까? 여기 뭐 식당 식당도 모르고 화장실도 모르고 바보야. 그럼 여러분들 그게 손가락질 당한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가 내보다 나은 게 뭐가 있다고? 병이 더 든 게 이 무슨 자랑입니까? 병이 더 있는 게 그게 뭐 악하고 독하고 모직이 그것이 무슨 자랑입니까? 그러나 이 사회는 그것으로 통합니다. 통해요. 네 주목세나 내가 더 주목세다. 까불지 마 앞으로 알겠어? 그러니까 기죽고 샀고 그 여러분 무시 안 당할 사람이 무시당하고 박대 안 당할 일에 박대받고 천대 안 받을 일에 천대 받으십시오. 기분 잡잡합니다. 뭐 인생 뭐 이런 놈 이런 인생살이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나? 무슨 이 공의와 정의가 없고 이 무슨 뭐고 대체 뭐가 법이며 뭐가 정의이고 뭐가 공이며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옳은 것이냐 무엇이 틀린 것이냐 정말 이런 사회에 살기 싫다. 이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왜 병자들끼리 사니까? 그러나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이름을 믿는 믿음 가지면요 이 모든 것이 다 깨어진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월등히 세상 사람 병든 사람보다 병 나은 사람은요 월등히 뭡니까? 월등히 나은 사람입니다. 구걸하는 사람보다 구제한 사람은 월등히 나은 사람입니다. 마음에 불행이 가득한 사람보다 너는 왜 그렇게 얼굴이 화나노? 늘 기쁘노? 왜 만족하냐? 이 사람은요 모든 불행한 사람보다 월등히 나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보다 여러분 얼마나 차등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보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월등히 뛰어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에게 다 이제는 우리가 천대받는 것이 아니라 존중의 힘을 받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나에게 자신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해주고 믿게 하면요 그 사람도 나와 같은 모든 불행을 정리하고 행복한 자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 네 때문에 내가 살았다. 네 때문에 내가 호흡한다. 네 때문에 참된 인생의 행복을 가졌다. 기쁨을 누린다. 만족이 무엇인 것을 알았다.
정말 인간답게 내가 살 수 있다. 하나님을 내가 섬기다니 하나님께 만족을 가지니 하나님은 내 전부로 삼으셔. 주여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수 믿었으니 이렇게 여러분들 그 사람을 자기가 존중하는 것이 사람을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취하는 만큼 복이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람 취하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주목이 된 상태에서 야, 저 사람이 누군데 저렇게 하찮은 사람이 개천에 정말 미꾸라지 같은 저런 사람을 용 같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조련사네. 저 사람 대단한 기술자네. 대단한 그런 선생이네. 저 사람 밑에만 가면 사람이 확 변화돼. 불행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 변화돼. 이야 하고 주목받는 이런 인물이 되었던 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해주고 그것을 믿게 한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아닙니까? 이런 복까지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예수 믿읍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믿읍시다. 우리 이미 믿어서 이제 선천성 병을 고침받았지만 말뿐이지요. 실상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우리 어떻습니까? 살았다는 이름 가졌으나 죽은 자와 똑같아요.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되어서 옛사람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하나님 없인 여기고 하나님 거스려 살았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짙은 남에서 안전뱅이 된 것 같은 이런 병신 같은 우리의 삶을 산 자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구차했습니까? 구걸과 그리고 내 마음에 만족이 없는 불행과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사람의 무시와 천대 속에서 우리가 얼마까지 살고 많은 사람을 내 자식도 내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고 말이죠. 사람에게 전혀 주목이 대상이 아니라 완전 가로밖에 무시 천대받는 이런 존재로 우리가 산 많은 세월을 보낸 우리 아닙니까?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요, 이 이름의 역사가 우리를 모든 불행을 제거시켜 주시고 우리를 행복되게 해주신 것을 믿읍시다. 우리 이제 이후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모든 불행에서 다 벗어나서 행복한 자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